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이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기업을 통해서 삶의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며 그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길러내시고 이 천국 백성을 길러내시는 기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기업인 자식 기르기를 힘써서 잘 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지성이나 의지, 언어가 미비하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부모들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부모들이 그 그릇에 담아주는 대로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인격 형성의 모델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부모들이 자식의 생에 어떻게 모범이 되는가, 이것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부모님이 모범이 되어서 3살 버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말을 배웁니다. 한국의 부모들 밑에 있는 애들은 한국어를 합니다. 미국인 부모들 밑에 있는 분들은 미국어를 합니다. 중국 사람의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중국어를 합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고운 말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나쁜 말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아름다운 말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거친 말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사랑과 관용을 가진 태도로서 사람을 대하면 자녀들도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미움과 싸움과 분노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일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킵니다.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개 미국인들은 딱한 고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입양해서 키우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누어 주고 구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듣는 말은 남에게 기죽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스승에게 기 안 주겠다고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덤벼들고 회사 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길에 나와서 이유 불문하고 고함부터 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기죽지 않으려고 해외 가면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상점에서 싹쓸이하고 기가 등등해서 나옵니다. 기가 죽어도 안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남을 사랑하는 법,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키워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한마디 충고가 겁이 납니다. 기죽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당장 무릎을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은 우리 자녀를 정말로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선악의 인격 형성의 모델은 부모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풍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집장가 보낼 때 신랑감을 평론하고 신부감을 어떻게 평론합니까? 그 가풍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그 조부모, 부모,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가풍을 보면은 그 신랑감과 그 신부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인격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의 절대 관심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배우죠. 그러나 부모의 관심사가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얻고 쾌락을 얻는 것에 집중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 관심사와 그들의 가치관도 거리로 기울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면 어린아이들도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둡니다.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풍부함에 두고 있으면 애들도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의 말투나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굳이 아이의 부모를 만나보지 않아도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답니다. 유치원에 와서 애들이 노는데 원만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은 그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여보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이 음식 아주 맛이 있어요. 피곤하시죠? 뭘 해드릴까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소꿉장난을 하면 그 어린아이의 가정은 원만하구나 그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술 취한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발로 유치원 벽을 차면서 어이 어서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는 내가 못 살아 정말 내가 못 살아 그러고 가슴을 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부 싸움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때리는 신용도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화나 행동을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인격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선악간에 어린아이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살부터 6살까지는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3당학의 기초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은 6살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어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1살에서 6살까지는 부모가 부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관이 형성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만족과 행복한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면 일평생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1살부터 6살까지 사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6살부터 12살까지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히 자기의 의사도 밝힐 수 있고 언어도 구사할 수 있으며 호기심이 많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6살에서 12살 때는 아들, 딸이나 손주, 손녀를 가진 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묻는 거 보았죠. 호기심이 있어서 무엇인지 묻습니다. 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까? 왜 별은 저렇게 반짝입니까? 왜 벌이 꽃에 날라듭니까? 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까? 온갖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개 어머니들은 야 귀찮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렇게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친절한 대화를 나누는 때가 6살부터 12살까지인데 일생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되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인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살에서 18살까지는 반항기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인격이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던 부모들이 별 볼 일 없는 부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단호하게 자녀들을 고운하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타협하고 나쁜 친구하고 사귀고 나쁜 데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고 미숙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12살에서 18살 때여서 자기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라도 부모는 단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척도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양식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작년에 2,900건으로 신고되었는데 실제 학대받는 전체 어린이가 0,5%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58명의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합니다. 금년 3월 한 30대 가정이 6살 난 친딸을 9달 동안 굶겨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몰아넣었습니다. 또 20대 미혼모가 갓난 아기를 여관 창문 밖에 던져버린 일도 일었습니다. 수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80%는 친부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지 않고 어느 학대, 체벌,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교육과 양식을 주지 않는 이러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를 통해서 보면은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4년 유니세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무려 1억 2,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지나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가 2억 4,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는 10억 인구 중 어린이 2억 4,600만 명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1억 7,100만 명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착취 및 학대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혹독한 노동시장에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용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이런 것은 범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극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아이와 학대받고 자란 어린아이는 그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회단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흔히 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야, 이 자식아, 너만 보면 내 속이 탄다, 속이 타.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가지고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나 그 반만 좀 따라 해봐라. 제비를 닮았어, 저 모양이다. 저 에미를 닮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 모양, 그 꼬락지 뭐냐.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말들인 것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탈선하고 될 대로 되라고 방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한 보육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반은 청결과 채광과 보온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영양가 있는 죽을 주는 대신에 부모들은 아무런 말과 표정을 하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에는 훨씬 나쁜 환경의 영양가도 떨어지는 묽은 죽을 주면서도 부모들이 아기 등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웃어주고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뒤 두 반의 아기들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영양 공급과 환경이 좋아도 어린아이를 끌어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사랑해주고 해주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시들시들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쉽게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기른 아들은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채광도 잘 안 되고 묽은 죽을 먹였어도 사랑으로 두들겨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이들은 살이 푸동푸동하게 찌고 활기차고 그러고 병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살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삶의 비타민이요 활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가족 중에서 인격적으로 대접해야지 어리다고 해서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액세서리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대화 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어른들의 모임에서 밀어내버리면 어린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사람의 인격자인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가정 예배도 같이 참여시키고 식탁에도 같이 앉히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도 같이 앉혀놓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완전한 성인으로서 취급해줘야지 소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칭찬해주고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많이 꿈을 키우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델센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안델센, 다른 직업을 선택해. 너는 문학가는 될 수 없어. 너의 글은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은 어머니는 언제나 안델센에게 이야, 참 재밌다. 굉장히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안델센은 글을 쓴 것이 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 글이 점점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고 오늘날 안델센이라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모두 다 그 작품을 읽은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조금도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우중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한 성악가였던 카루소는 얼마나 목이 클클하고 이상했던지 그 반에서 일어나서 너희 희망이 뭐냐고 할 때 나는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벼를 안고 책상을 두들기고 폭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성악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는 어머니가 아니야. 애들이 폭소를 했다는 것은 좋은 징조야. 선생님이 너가 음악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좋은 징조야. 왜? 너희 목소리는 보통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통 목소리 같으면 애들이 다 칭찬하고 선생님이 칭찬할 거 아니야. 너는 개성이 있는 특별한 음성을 가졌으니 너 음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그 어머니의 말에 크게 감동을 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음악에 수련을 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는 소질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가정 예배,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는 말하기를 1살에서 6살 사이에 인격의 85%가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의 85%가 형성되는 1살부터 6살은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자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공경과 예배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했는데 잘 기른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의 각 분야에서 왜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까? 들어보세요. 노벨 수상자들의 26%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노벨 과학 수상자의 60%, 또 3,000여 개 대학의 가르치는 교수의 25%, 또 미국에서 큰 빌딩이나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 등의 주인의 90%, 세계의 곡물 시장, 무기 시장도 석권하고 할리우드 영화계도 석권했습니다. 겨우 인구 430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이들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철저히 어린아이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주름 잡는 오늘날이 된 것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출발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다 그냥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늙어서도 안 떠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정직, 성실, 근면, 충성, 효도, 존경 같은 덕목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업가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체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데 옆 길거리에 깨밭이 있는데 깨잎사기가 그렇게 무성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여보 차대, 저 깨잎사기가 저렇게 무성한데 깻잎을 따서 가져가서 쪄서 우리가 먹자. 얼마나 맛있겠냐. 그 아버지가 차를 대니까 엄마하고 애들이 나가서 나무 깨밭에 들어가서 깻잎을 막 땄어요. 그냥 잔뜩 땄어요. 깻잎을 따서 차 뒤에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주인이 없는 깨밭이다. 주인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 허락 없이 깻잎을 땄으니 깨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깻잎 값을 쳐가지고서 종이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서 깨나무에다가 딱 묶어가지고서 글을 쓰기를, 깻잎이 하도 맛있게 보여서 주인이 없으시지만은 우리가 깻잎을 따서 가져가니 용서해 주시고 깨값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큰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라서 사업가가 되었는데 사업상 그가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아버지 깻잎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어릴 때부터 담배를 입에 뱉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날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반 아이들 누구 없이 큰 놈들은 담배 다 피웠습니다. 술 다 먹고 사창가로 가고. 그래도 저는 그 애들의 유혹 속에서 담배를 입에 안 대고 술을 입에 안 댄 것은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피는 건 못 봤습니다. 아버님이 담배를 피지 않고 한 번도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꽉 남아서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우시고 주정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겠는가. 그런 것이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을 가르치고 성실한 것을 가르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존경하는 이런 교훈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 가르쳐줄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 큰일입니다. 학교에서는 오늘날 지적인 것, 학문적인 것, 직업교육을 가르치지 인성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16살 회사에 입사해서 31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낼 만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이 질문에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비결입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20센트씩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후에 록펠러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를 두어서 회사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계산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평생 습관이 되어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교회는 언제나 남보다 먼저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통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끄적자리라고. 끄적자리에 앉아서도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 그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가 신앙유산으로 준 것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어머님이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말하기를 나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한 번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어머니가 전해준 이 세 가지 신앙 유산을 충실히 지킨 결과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호요 또 자선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환경과 어린아이들의 친구 선택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종과 타락과 세속의 탐욕에 떨어지는 것은 환경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악한 자는 사람들을 탐욕으로 유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환경 공해에 어린아이들이 떨어집니다. 환경 공해에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환경 공해는 바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입니다. 초등생 59%가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대도시 초등학생 6학년 224명을 대상으로 성인 사이트 접속한 경험이 있나 질문에 59%인 131명이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접속 경로는 우연히 인터넷을 떠돌다가 봤다는 애들이 57%고 내 메일로 광고가 와서 보았다는 애들이 27%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3,800명 대상으로 조사 결과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채팅이나 하고 오락하는데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으니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고교생 558명 설문조사 결과 39%가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으며 슬픔이나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한 경험도 7%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끼치는 공해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 게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또 공해가 꽉 들어찬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생활 환경에 전혀 관심을 가지 않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왜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반항해야 되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노는 친구가 그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레벤슨스는 그에 져서 인간생애의 사계절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의 생애를 바칠 만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둘째로 그들의 앞길을 가르쳐준 훌륭한 스승이 있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셋째 좋은 선배가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한 명의 참으로 다정한 친구가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깊이 사귀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의 시기에도 곁에 있어 힘을 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크게 존경받았던 교사 스모로니우스는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것에 유명합니다. 그의 규칙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행실이 정결하지 못한 친구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 아버지 오늘 저녁 파티가 있는데 참석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파티에 오는 친구들 중에 아주 못된 놈들이 몇 놈이 있거든.
아버지가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어린 애기로 취급합니까? 나도 이제 장성한 사람입니다.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아버지가 나의 행동에 간섭을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로에서 큰 수구멍 덩어리를 하나 쥐더니만 자기 애에게 탁 던져버렸죠. 애가 놀라서 수구멍을 잡았죠. 손에도 수구멍이 묻고 옷에도 흰 옷에 수구멍이 묻었습니다. 아버지, 수철 던지면 던진다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야지 수철 이렇게 던지면 어디 갑니까? 내 손이 다 검어졌고 옷이 다 검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지. 숯구멍을 만져도 손에 묻었고 옷이 더러워졌죠. 너희 나쁜 친구는 숯덩어리와 같다. 네가 아무리 분별을 한다 해도 나쁜 친구와 같이 있으면 숯이 손에 묻고 옷에 묻는 것처럼 나쁜 친구의 악한 습관이 너희 생애소에 묻어지게 된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즉시로 그 파티에 가는 것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는 숯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가까이 하면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올바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도록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해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대로 내던져버려서 들풀처럼 자라게 하고서 훌륭한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허랑방탕했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어거스틴은 나이 31세에 회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탕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의 생애를 변화시켜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축복을 해야 됩니다.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랫동리에 있는 한 어머니가 그 애들에게 굉장히 모진 욕을 해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자식이 깡통 차고 빌어먹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 이 범 물고 갈 놈아. 범에 물려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모진 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자녀들이 다 나와 거의 동년배인데 지금 다 죽고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빌어먹으라 하고 범 물고 가라 하고 자빠져 뒤져라 그러고 야 혀 빠질 놈아 그러고 다 망했습니다. 부모의 저주는 어마어마하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축복한 가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논리학자, 작가며 청교도 목회자, 명설교가여 전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 후손 400명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14명의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사와 신학자가 되었고 100명 이상이 법관과 판사가 되었고 60명 이상이 의사가 되었고 70명 이상이 작가와 언론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항상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따라서 저주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식 양육의 기업은 참으로 복된 기업입니다. 자식 잘 기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면 또한 훗날에 부모의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육신적 양식과 마음의 양식을 충분히 자식들에게 공급해야 되고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과 친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으로 자녀를 복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동안에 폐허가 된 이 국토에 새 삶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일에 분유하다 보니 우리 자식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들은 기죽지 않고 키워놓으니까 온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생활에서 기가 죽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분열이요, 충돌이요, 고집이요,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 우리 늙은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젊은이들은 또한 자기들을 후에 다가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